어제 이어서 읽어가 볼게요. 일곱째 나팔, 8장 6절, 일곱째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이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이거 많은 얘기거리가 여기 있을 거예요. 천사는 앙겔로스, 동화 속의 개념이 아니고요. 천사는 우리 안에 일곱 천사 혹은 열 천사가 있어요. 이 천사를 어디 갔나? 천사를 우리가 천사하면 천사에 대한 동화적 개념이 있어요. 동화적 개념 혹은 신화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성서 읽기 할 때 천사가 있구나. 그 천사는 날개 달린 천사, 어떤 영물이 있어서 그 영물이 나와 다르게 영적 활동하는 천사가, 날개 달린 천사가 우리 주변에서 늘 맴돌다가 어떤 좋은 소식을 전해주거나 일곱 나팔을 부는 것으로 이미지화되어 있어요. 사람들 속에서. 서양의 천사 개념이 우리한테 그렇게 와 있죠. 우리에게는 도깨비 개념이 있죠. 도깨비나 우리 민간에서는 도깨비는 굉장히 귀엽죠. 또 귀신, 악령, 마귀, 사탄, 이런 개념들이 있어서 이게 다 신화처럼 이미지화 되어 있어요. 이걸 전부 무엇으로 생각하느냐면 저기에 있는 복숭아나무다, 사과나무다, 이런 것처럼 이거를 어떤 개체, 물에 대한 대상으로 이름 지어져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꿈속을 헤매는 거예요. 신화 속을 헤매는 거예요. 왜 옛 사람들은 이야기를 구성할 때 이 천사를 동원하고 있을지, 어떤 부분에 천사라고 하는 개념을 동원해서 이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천사는 그렇게 있는 어떤 영적 개체의 대상이 아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어려워지실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인들은 어디에다가 이 천사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옛날 제사장이 천사장이었었어요. 선지자가 천사였었어요. 구약에 보면 말라기 하면 뭐예요? 말라기라는 뜻이 나의 천사라는 뜻이에요. 나의 사자 이런 데다가 천사라는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러면 일곱
천사, 이게 무엇일까? 하나만 예를 들을게요. 헤세드 그러지요. 헤세드. 헤세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기가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런데 헤세드라는 게 자비다, 사랑이다 그러는데 보세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름 지어 놓은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이름 지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일곱 천사가 그 중에 한 천사가 나팔을 불면 내가 사랑이라고 이름을 짓고 여기에 목숨을 걸었던 것이 어떻게 돼요? 천사의 소리가 들려지면, 예를 들면 베드로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최상의 고백이었었어요. 예수를 향한 뭐예요? 사랑의 표현이었죠.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향로가 위에서부터 쏟아져 내려요. 그때 예수가 뭐라고 하느냐면 얘야 웃기는 소리 제발 좀 그만하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베드로에게 들려줘요, 안 들려줘요? 안 들려줘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베드로에 대한 예언이었다고. 그렇죠? 그런데 그 소리가 결정적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어느 때? 꽃기호하고 닭이 울 때. 이 사랑이 어떻게 돼요? 해체가 돼. 그렇죠? 그때 천사의 소리는 뭐예요? 꽃기호예요. 꽃기호가 뭐예요? 나팔 소리지. 천사의 소리지. 그럴 때 앙겔로스, 천사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일곱 천사 중에 한 천사가 무엇으로 등장했어요? 닭 우는 소리로 등장했지. 그러면 뭐가? 베드로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이 와르르르 어떻게? 무너지고 해체되고,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하, 내가 이것을 아가페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이게 필로로구나. 그죠? 필로밖에 내가 당신을 필로합니다. 자기의 뭐가 드러나요? 자기의 정체가 타고나지. 뭐를 들으니까? 천사의 소리를 들으니까. 그게 지금 요한계시록에 일곱 천사가 무엇을? 나팔을 불기 위해서 예비하고 있더라 그러잖아요. 복음서에서 나오는 나팔 소리의 한 예예요. 예예요. 그게 천사라고 이를테면. 그러면 이게 하나의 천사의 모습이죠. 두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 한번 볼게요. 요게 일곱 천사 중에 한 천사의 나팔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복음서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식이 한 예가 되겠죠. 거기서 누가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누가 박살나느냐면
베드로가 박살나요. 베드로의 사랑이 해체돼요. 그게 재앙이지. 한편으로는 재앙이고 징계지. 그렇지만 재앙과 징계는 그의 회복이죠. 사실은 회복을 향해 가는 거죠. 또 하나의 천사의 예를 들어볼게요. 사람들은 힘을 배양하기 위해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무엇을, 힘을 배양하는 가장 큰 지름길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물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재물이 주인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어른이야. 이게 뭐예요? 힘이야, 힘. 또 지식이 재물을 축적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지식이 힘이야. 세상은 이 질서로 되어 있어요. 보세요. 세상은요, 보이지 않는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층층시야. 전부 다 계급으로 뭐가 되냐면 질서 지워져 있죠. 맞죠? 네. 보이지 않게 이 질서가 딱 나는 양반이고 너는 쌍놈이라고 하는 반상의 제도는 타파됐어. 제도는 타파되었지만 제가 지난 14일, 15일 날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학교 선생님이 학생으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했는데 모욕을 당했대요. 어떤 모욕을 당했느냐면 저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는 이 여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학부모가 현직 판사래요. 현직 판사인데 학생이 선생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굉장한 모욕을 했나봐요. 아버지의 권세를 등에 업고 너 당신 공무원 그만하고 싶어? 학생이 선생님한테 그렇게 협박 공갈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TV에 JTB에 전에 뭐 무슨 드라마 나왔죠? 그게 리얼이더라고요. 리얼. 그래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1년 동안 병가를 냈대요. 그리고 교권 침해로 그 학생과 학부모를 말하자면 교사의 반란, 교사가 그거를 이제 고발을 하고, 현직 판사인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사고 뭐 그런 법정 분쟁까지 내고, 이 교사는 1년 병가를 냈다는 말을 한 3, 4일 전에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어린 아이들에게도 인성은 온데간데 없고 이런 힘으로, 지식으로, 권세로 세상이 보이지 않게 질서 지워져 있어요. 의식세계에. 나는 너보다 뭐하다? 낫다.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힘의 질서가, 계급사회가 질서 지워져 있거든요. 보이지 않게. 여기에 7 천사 중 한 천사가 무엇해요?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면, 그러니까 그 나팔 소리가 들려지면 뭐가 무너져요? 내 안에 이 계급 의식으로 형성되어 있는 내 의식세계의 힘의 논리 있잖아요. 내가 여기 중간 계급에 있어. 그러면 나는
요 위에 질서에 뭐해요? 종노릇하고 요 밑에 질서에 폭력을 휘둘러. 우리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래에는 왕노릇하고 위에는 종노릇하는 게 우리의 속성이야. 그 계급의 질서는 무엇으로? 이런 것들로 질서 지워져 있는 이게 세상의 코스모스예요. 이런 질서 속에서 우리가 그 틈바구니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살아요. 우리 의식세계가. 여기에 누구의 소리가? 그때 들려지는 소리가 천사의 소리라고. 그럴 때에 유대 이 문학의 히브리인들은 그런 어떤 그 천둥과 번개 소리에 들려지는 이 내적 혁명의 소리가 들려질 때 거기에다가 뭐라고 했느냐면 그 소리의 요소를 무엇이라고? 천사라고 이름 붙였다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해서 개체 무슨 영물 개체 무슨 영적 존재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바로 이 내면에서 들려지는 어떤 요소의 소리 거기에다가 뭐라고? 천사라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렇게 천사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이야기를 구성해야 사람들에게 전달이 수월하거든. 이게 천사예요. 자, 이 천사의 소리를 들으면 누가 심판을 받아요? 내가 심판을 받아요. 근데 내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의 소리라고. 자, 여기서 이 두 번째, 이게 개구라예요. 이렇게 힘의 질서에 의해서 우리는 목에 힘주고 사는 것이 진리를 가지고도 이것을, 이 질서를 유지하려고 해. 그게 법집이야. 그게 법집이라고. 법으로 자기 고집의 세계를 형성해 나가는 거라고. 힘의 질서의 상층부에 올라서려고 한다고요. 거기에 누구의 소리가 들려줘야 돼요? 일곱 천사의 소리가 들려줘야 된다고. 이게 불태워지잖아요. 이게 불태워지죠. 또, 요 아까 내가 사랑이라고 이름 지어졌던 그 사랑이 어떻게 돼요? 불태워지잖아. 그럼 이 천사의 존재는 어떤 거예요? 내 안에 내적 자각으로 들려지는 천둥과 번개와 여기는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피 섞인 우박이래.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질서 주어져 있는 것으로 내 의식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이 천사의 소리가 가랑비로 아니면 소낙비로 만약에 내려진다면 이걸 더 키워가겠죠. 그죠? 그리고 베드로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을 더 왕성하게 해가겠죠. 그런데 똑같은데 여기에 우박으로 피 섞인 우박으로 쏟아져 내려야 이 작물이 어떻게 돼요? 다 망가지지. 그러니까 똑같은 천사의 소리인데요. 그게 피 묻은 우박이 될 수도 있고 이 세계가 정돈되어 있고 새로운 생명의 싹이 난 이들에게는 똑같은 현상이 소낙비요, 가랑비요, 아침에 이슬비가 돼요. 원리가 그렇죠. 그 땅이 어떤 땅이냐에 따라서 어떤 이에게는 피가 섞인 우박으로 쏟아져 내리고 강 3분의 1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이게 불이 된다고. 불.
이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면 땅이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다 불탔다는 얘기죠. 수목이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불살라 치더라. 불살라 치더라. 이게 두 개만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일곱 천사로 쭉쭉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그 흐름과 원리 맞죠? 요한계시록 지금 8장 읽어가는 중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2 피가 되고 그래요.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산이 뭐예요? 예? 보세요. 여기서는 이제 아까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들었는데, 그렇게 잘하는 사랑이라든지 힘이라든지 아름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푸른 풀과 수목과 이런 것들로 비유되잖아요. 그런 것이 불탔어. 두 번째,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었대. 이거 산을 옮기려 하면 옮겨진다는 얘기가 복음서에 있죠. 네, 바다에 기다실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바다에 옮긴. 그 얘기가 여기 나오죠. 자, 이렇게 볼게요. 산이에요. 여기는 바다, 산의 뿌리예요. 이건 뭐예요? 바다야. 바다. 출렁이는 바다야. 그럼 이 산이 불 붙는 것 같대요.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 그러죠. 검을 주러 왔다 그러죠. 불을 땅에 던졌어. 그 불이 뭐예요 거기서? 그게 로고스예요. 로고스인데 이게 뭐라고? 오르야. 오르. 불. 빛이기도 하지만 어떤 형태는 불이야. 누구에게 불이겠어요? 아무에게나 불이 아니에요. 아무나. 이게 뭐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요. 이게 바다라면 바다 표면이잖아요. 이게 의식의 표면이라고. 이 의식의 표면에 이건 의식의 어디예요? 뿌리. 의식의 뿌리니까 뭐예요? 무의식이라고. 의식의 표면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이게 의식의 표면에 시편 같은 데 보면 산 같은 의라고 한다. 의. 히브리인들이 산을, 그럼 이 의가 뭐예요? 자기의 표면에 나타나 있는, 표층에 나타나 있는 자기의 있잖아요. 자기의.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는 의식의 이 표면에, 이것으로 이 재미로 살잖아 우리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너와 달라. 라고 하는 이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의식의 표면에 이 로고스의 불이 향로가 천사의 소리로 들려지면 이게 뭐 한다고? 불이 붙는데. 불탄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다고? 바다에 던지워진대. 이게 실제 사건이에요. 지금은 이걸 바다에 던지려면 포크레인으로, 이건 장비가 좋아서 포크레인으로 이걸 깎아가지고 이 바다를 메꾸잖아. 요새는 이건 의식의 세계에서는 이게
옮겨서 바다로 던지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이건 산을 비유하고 있을 뿐이지만 우리의 의식의 표면에 형성되어 있는 자기 의로 가득한 것에 누가 둘째 천사의 나팔 소리가 불이 되어서 이걸 상전 뭐라고 해요? 벽해라 그러잖아요.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로 변했다. 그런 말 우리 사자성어로 나오죠. 뽕나무 밭이 저 푸른 바다가 되었다라는 상전 벽해가 되었다라는 동양의 사자성어가 있는데 그것이 어때요? 실제 사건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게 바다에 던지어지면 이놈이 내 의식의 세계에서 똥폼을 잡아야 안 잡아요? 지금 잡고 있지.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돼? 천사의 경고 나팔 소리를 듣고 이게 불타야지요. 아니 이게 일곱째 인을 떼고서 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요한의 계시록에 이렇게 이야기를 구성해 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9절. 그러니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뭐가 됐다고? 피가 되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대. 이건 또 뭘까? 당연히 이게 여기 던지니까 뭐 여기 피바다가 되겠죠. 여기 불이 붙은 붉은 산이 그냥 바다에 던져졌으니까 피바다가 됐겠지. 그런데 그게 3분의 1이. 자, 이 뒤에 또 나올 거예요. 에? 3분의 1에 대한 것은 어려웠지만 앞 시간에 여러 형태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다음에 9절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있을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성전에서 동편에서 흐르는 물이 어디까지로 흘러들어요? 에? 여기 어디? 애굽의 강, 나일 강, 그 나일 강이지만 또 바다거든. 거기까지 흘러들지요. 흘러들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그 강이 어떤 강이었었어요? 썩은 강이고 죽은 강이고 그 죽은 강에 물고기가 다 어때요? 다 죽어 있었죠. 출애굽 재앙이 있을 때 바다가 뭐가 됐었어요? 그 나일 강이 피가 됐었죠. 피바다가 됐었죠. 그 바다에 살던 생물들이 피바다가 되면서 다 뭐가 됐었어요? 다 죽어버렸다. 그 안에 살던 모두 죽어요. 생물들도 어족들도 다 죽었던 이야기가 있죠. 강 3분의 1이 바다 3분의 1이 그게 나중에 소성되잖아요. 그러면 이 산이 바다에 던지웠을 때 피바다가 되고 바다의 3분의 1에 뭐가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그러잖아요. 죽는다는 게 뭐예요? 이 내 무의식의 이 의식의 뿌리에 도사리고 있던 무의식의 바다에 생물들이 도사리고 있던 뭐가 그놈의 트라우마 이게 생물들이거든. 트라우마는요 괴물이에요. 괴물. 근데
근데 이 괴물은 꼭 반드시 나쁜 트라우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았던 기억 있잖아요. 이 좋았던 기억이 의식의 세계에 자기 의의를 세우는 데 써요. 나쁜 트라우마는 의식의 표면에 우울증을 가져다주는 열등감을 표출시키는 생물로 가져다 쓰고, 좋았던 기억은 오히려 자기의 의의를 키워내는 요소로 작동해요. 그래서 좋은 것도 괴물이고 나쁜 트라우마도 괴물이에요. 괴물. 이게 뭐라고? 바다 생물이라고. 근데 이게 불타서 바다에 던지우면 동시에 같이 요놈들도 같이 어떻게? 죽는 거예요.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 그럼 이게 판타지예요? 이게 비밀의 세계라. 이게 비밀의 세계라. 그런데 현대로 갈수록 우리 물질의 풍요는 많고, 그 물질의 풍요를 가지고 계급의 질서 지음은 더 세밀하고, 아니 한 반에서도 아이들이 왕따 이짐에 학교를,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 것이 얼마나 걱정이 돼요. 이 지금 풍요의 시기에 아버지 어머니가 질서 주어진 그 힘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투영돼서 교실 안에서 이 질서를 세우고 있는 강팍한 시대라고요. 지금 현대로 가면 갈수록 더 정신의 세계가 메마르고 강팍하고 이 계급 질서가 더 세분화돼서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것이 정신의 세계를, 의식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유치원 교실에서조차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이게 무의식의 저층을 지배하고 점령하고 있으니 얼마나 흑암이 깊은 시대냐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은 다 보이는 것에 미쳐 날뛰어요. 보이는 것에. 이건 전부 어디? 보이지 않는 것인데 현실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세계가 무지해요. 사람들이 이 세계에 너무너무 무지해요. 그래서 이 갈수록 병원이 늘어나는데요, 앞으로는 정신병동이 더 늘어날 겁니다. 정신의학과가 더 고객 손님이 더 많을 거예요. 현대로 가면 갈수록 이런 구조로 계속 층층으로 세상이 돌아가기 때문에 스치는 소리가 나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의 이 이야기가 리얼이에요, 판타지예요? 리얼입니다. 리얼이에요. 이게 지금 일곱 천사 이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야. 근데 옛사람들이 서술 방식이 이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지, 이 내면의 세계와 의식 세계를 굉장히 투명하고 깊이 보고 이야기가 기술되고 있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셋째 10절까지만 볼까요? 아니면 10절까지만 볼게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세 번째 천사예요.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제는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네? 큰 별. 하늘에서 타는 큰 별이 떨어진대. 하늘에서 타는 큰 별이 뭐예요? 우상. 이건 또 뭐지? 처음에는 땅의 풀들과 각종 수목들이 불타고 또 산이 어떻게? 불타서 바다에 던지고 바다 생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나팔 소리가 들리니 하늘에 떠있는 큰 별은 무엇을 상징하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자기가 섬기는 이 별은 내가 무엇으로 삼고 있는 길라잡이로 삼고 있는 삶의 내비게이션, 북극성을 보고서 나그네가 방향을 잡잖아요. 나의 삶의 방향을. 그래, 사람의 사는 도리는, 사람이 살아가는 길은, 사람이 사는 진리는 이러이러한 것이야.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삶의 길이야 라고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천기와 우주의 운행 원리를 삼고 사는 삶의 소망의 길라잡이, 그거로 삼고 살던 길라잡이가 누구에게나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길라잡이는 무엇이 어떤 센스에 맞춰져 있어요? 전부 다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센스, 이 센스와 주파수가 맞춰져서 별을 하늘에다가 뭐해요? 세워놓고 있었지. 이 별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어떤 예수예요? 육체대로의 예수, 육체대로의 그리스도. 이게 별이 되고, 하나님이 북극성 위에 있는 큰 별이었죠. 이게 길라잡이고, 이게 이 육체의 센스에 센서가 작동하는 것에 맞춰져 있는 하늘의 별이었었다고. 이 별이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경고 나팔이 들려질 때 이게 어떻다고요? 이게 불탄대. 그리고 여기서 뭐가 흘러나왔었어요? 샘물. 이게 물의 근원이었었고, 목마름을 채우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물에 가서 물을 걷어 마시려고 했었잖아요. 이 별이 그 갈증을 해소하는 근원이었었거든. 샘물이었었거든. 여기서 흘러나오는 말씀으로 뭐 했었어요? 목을 축였었거든. 예뱀이죠, 이게. 이것이, 무엇이 들려질 때 셋째의 천사가 나팔을 불고 그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 이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물과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물에 떨어져. 떨어져서 강물로 처박히는데 숭물이 되더라고요. 그 물이 숭물이 되더라고요. 마라 비슷한 마라의 숭물이 돼버리죠. 맛이 없어. 물론 이 숭물이 나중에 나무 뭐가? 아니 그 죽은 나일강이 어디서? 성전 동편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 나일강 죽은 물을 다시 소성시키면 마라의 쓴 물이 단물이 되지만 그 전에는 먼저 뭐가 온다고요? 쓴물이. 숭물이 찾아오지요. 이게 일곱째 인을 떼고서 거기서 천사들이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이게 하늘에 영원히 떠서 붙박이로 있을 줄 알았던 이 하늘의 별이 유성이 돼서 땅으로 어떻게 해요? 푹 떨어져. 강물과 물샘. 가짜 무시는 이게 강물에 떨어지니까 3분의 1이 숭물이 돼서 먹을 수가 없어. 그 물은 다시는 먹을 수가 없어. 그러고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 샘물을 교체하지요. 이거 요한복음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복음서에서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 다른 이야기 형태로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8장 두 번째 시간 셋째 나팔 부는 이야기까지 하고 11절 그 이야기 11절까지 읽게.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이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이거 죽더라는 건 재앙이지만 이 죽음이 찾아와야 다시 부활이 찾아오지요. 사람들은 이 성서를 읽을 때 나는 여기에서 죽는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야. 예수 믿었으니까. 이렇게 비켜놓고서 있는다고. 사실은 이것이 찾아와야 구원에 도달하거든요. 이건 내 이야기여야 되거든. 요한계시록 8장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마치고 이어서 우리 돌아가면서 나오셔서 좀 말씀을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된 것 같은데 또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딱 정답 없어요. 우리 늘 찾아가는 거지. 네, 그랬어. 그러잖아요. 거룩하다 하니까 거룩하다 세번이다. 거룩하다. 삼세파. 그죠? 거룩하다. 부인도 3번 하고. 지금 여기가 거룩해지니까 병인이 셋이에요? 이전 것이 거룩해지죠? 지금 오고 있는 것이 어때요? 거룩해지잖아요. 3분의 1만 여기 거룩해지면 예, 나머지가 거룩해지고 또 거룩해진다. 거룩해지죠. 예, 그거 같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가 갈렸던 그것도 내가 그때 그러니까 그랬단 말이야 한 그것도 오늘 거룩해지니까 어느 순간 그렇게.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오는 것도 거룩해지고 예, 이전 것도 거룩해지고 예. 그러니까 3분의 1이 거룩해지니까 불타서 거룩해지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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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네요. 그
3분의 1을 엿볼 수 있잖아요. 네. 나누려고 근데 생각하는 세 단계가 맞네. 네. 나누려고 생각하는 게 이제 그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세 단계 네, 나눠놓은 것도 그렇죠. 네. 그 부활 사건에서도 사망, 장사, 부활. 이 사망 부분이 죽어야 사망 부분이 해결이 돼야 그렇죠. 그 다음에 장사로 넘어가고 네. 그 다음에 부활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좋아요. 네. 단계. 그러니까 첫째 단계가 열쇠가 저건데 그 죽는 게 3분의 1이 죽는 게 첫째 단계 열쇠거든요. 네. 그게 안 되면 그 다음 사건이 네. 그렇죠. 그 사망이 3분의 1이네요. 네. 사망이 3분의 1이네요. 생각하는 사람이 네. 근데 조금씩 풀리는 그러니까 나누는 게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몰라요. 네. 독주하는 것은 재미없어요. 합주를 해야 돼.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되겠네. 뒤지면 다 뒤지는 거지. 무슨 3분의 1을 죽더라고 이거. 설명하자면 누구 땡이지. 말을 해보자면 이렇게 좀 말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점점 저 뭐야 뿌옇던 것들이 뚜렷한 네. 그러나 확장 네. 지금 저 얘기는 네. 사실 우리 인생들은 시간을 초월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저거는 시간을 초월하는 얘기. 시간. 그래서 그렇죠. 아무 굉장한 저기의 의미가 네. 그런 것 같아. 앞으로 풀어내면 풀어낼수록 더 많은 게 묻어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의미를 붙여보자는 이야기죠. 의미 없이 생각 안 했는데. 그거 만지니까 계속 따가닥따가닥 소리 나게 나면서 완전히 그거 이렇게 분리되죠. 아주 불편해서. 네. 까도 되고. 우리 노구 형제님 나오셔서